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책망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예수, 예배, 말씀,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고 또 찾고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이런 일, 이 일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신 일, 그리고 성전에 병자를 들어오게 하셔서 고쳐주신 일,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한을 주었느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셨다고 대답한다면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라 대답한다면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최고 권력 기구인 사내들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전을 소란케 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느냐 공격받을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생각하는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답도 할 수 없고 저 답도 할 수 없어서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한 질문은요,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정죄하고 제거하기 위한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함정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셔도 그들의 궁금증과 질문이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시기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대답을 하시고 또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마음, 믿음과 신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진리란 무엇입니까? 노인은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요 말합니다. 이 노인의 대답에 젊은이는 못마땅한 표정을 하면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인은 눈 뜬 사람이요. 젊은이는 퉁명스럽게 말씀이 참 애매합니다. 뭔가 멋진 대답을 기대했는데 라고 하자 노인이 한 권의 책을 젊은이에게 펼쳐 보이면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자의 말씀이요. 보시오, 이렇게 쓰여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반색하면서 역시 그렇군요. 어쩐지 훌륭한 말씀인 것 같았어요. 말합니다. 노인은 내 말은 시원찮게 여기더니 성자의 말씀이라고 하니 그럴듯하게 여기지나 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말인데 확연히 다르게 우리가 반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내가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유익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이라도 신뢰할 때 평범한 말이라도 유익한 말이 되고 소중한 말이 되고 능력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믿음과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후렌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그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느냐, 그것은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그 나라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믿음과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교인은 개인의 큰 환경이 변화 없으면 평생 한 교회만 소속되어 믿음 생활합니다. 한 교회에서 수십 년, 50년, 평생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장 큰 기초는요, 믿음과 신뢰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가 어떤 미래와 비전이 있느냐, 어떤 목회자냐, 어떤 성도가 있느냐, 그것보다요,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기초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과 신뢰로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과 신뢰 위에 그 하나하나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믿음과 신뢰가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신령한 예배이냐, 설교자가 얼마나 새로운 설교를 하고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전하느냐, 그 이전에요, 오늘 예배에 대한, 설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우리가 믿고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설교 역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 신뢰가 전제될 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해서 불신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 위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과 신뢰 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인간관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 위에 가정이 세워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믿음과 신뢰로 인간관계를 맺으니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평상시 일찍 들어오던 남편이 그날은 밤 12시가 되어도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아내는 험한 세상이라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새벽 2시가 되어 들어와서 어디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말이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걱정했다고, 다음부터는 꼭 연락하라고,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고.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신뢰가 없으면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분명 다른 것이 있는데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짓말하느냐, 어디 가서 이제 오느냐,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구칩니다. 남편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 화를 내고 논쟁하고 서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신뢰가 없으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힘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이렇게 크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바탕 위에 관계도, 가정도, 부부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불신, 불안, 불평,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신뢰는 종이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같이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없으면요, 사랑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신뢰는 깊어지고요, 신뢰하면 사랑은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영문학을 전공한 우리나라 교수 한 사람이 자신의 연구에 꼭 필요한 참고 문헌을 찾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찾는 문헌이 대형 박물관 내 도서관에 있음을 알고 박물관으로 향해 갔습니다. 근데 도서관 앞에는 대학 교수는 도서관 출입이 허용되고 일반인은 출입을 제한한다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너무 급하게 영국에 왔기 때문에 자신이 교수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사무원이 내 말을 믿어줄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교수임을 소개하면서 도서관 출입증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원이 묻습니다. 신분증이나 증명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명서는 아니더라도 대학 교수임을 밝히는 무슨 증빙 서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원은 출입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 말만 믿고 출입증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놀란 교수는 출입증을 받고 한 번 더 놀랍니다. 그 출입증에는 유효기간이 5년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원은요, 자기의 말을 철떡같이 믿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는
믿음 있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 믿어주는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요,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고, 믿음과 신뢰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믿음과 신뢰로 아름다운 관계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고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로 쌓아가는 인생, 믿음과 신뢰가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될 때 그게 안정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백성들이 보고 듣고 있으니까 품위 있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이것은요, 해석하면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누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백성들을 가르치냐라는 질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존재론적 관점입니다. 존재, 그 사람의 성품, 인격, 행동, 소유, 직업, 능력,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론적 관점입니다.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부모이고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고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이고 자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고 보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소명론적 관점입니다. 누가 당신을 불러주었느냐, 누구의 일을 하냐 통해서 이해하고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은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존재론적 관점과 관계론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가 부름을 받았느냐, 부름받은 자로 살고 있느냐, 부름받은 일을 하고 있느냐, 소명론적 관점으로 보십니다. 성도는요,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겨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자기 인식이 있어야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누구인지 확인시켜 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역을 감당하셨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인식이 자기를 만들어주고요, 그 인식에 맞는 사역과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책이 13권입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서신 안에는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꼭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곳이 두 곳이고요, 사도로 소개하는 곳이
곳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인식대로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약점이 있는데 어떤 약점이 있느냐? 자기 인식이 부족한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 인식이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교사입니다. 찬양대원입니다. 자기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기쁘게 자기 인식대로 기쁘게 섬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서 넘어집니까? 축복받고 성공했는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유혹과 시련 때문에 문제와 실패를 만나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으면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더라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좋아도 넘어지고 나빠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식을 가질 때 그 인식대로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것, 자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함께 자기 인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맞게끔 행동하고 사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낸 일과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과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본질을 훼손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고, 병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치는 일을 하셨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공생애 동안 높은 자가 아닌 낮은 자로 섬김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권위를 앞세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섬기면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섬김의 힘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은 따라오라, 권위적으로 명령했더라면, 서번트 리더십은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우리 함께 가자라는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먼저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조직이 더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사셨고 종으로 사셨습니다. 낮추심으로 높이시고 비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사셨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참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도 가진 것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권위로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이라고, 내가 교회의 어른이라고, 먼저 다녔고 오래 다녔다고, 내가 정답이냐, 내가 모범이 되느냐,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세우고 높이는 서번트 리더십과 같은 신앙과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모습은 신뢰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이 되어서 관계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권위로 비우고 낮추시고 섬기는 삶을 사시면서 참 권위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권위는 힘에 있지 않고 받고 누리는 데 있지 않고 낮추고 섬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낮아지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